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때가 다 되어 갈 때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렸다 하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또 어떤 여인은 발에 부어 드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머리에 부어 드린 여인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형제였던 마리아였다 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만, 나머지 한 여인의 이름은 사실 성경이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는데, 이 비슷한 사건이 과연 두 번의 사건인가, 아니면 한 번의 사건을 강조점을 어디에 두기 위해서 마치 두 개의 사건인 것처럼 기록한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얼마 전 우리 안강정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렇게 언급하셨던 것처럼 머리에 부어 드린 그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린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잠깐 거슬러 가서 보죠.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의 단락의 이야기입니다만, 누가복음 7장 38절을 먼저 보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37절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설명이 나옵니다. 자, 뭐라 얘기하고 있죠? 37절, 그 동네에 뭐라 합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39절에서도 또다시 얘기하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또다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장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8장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예, 2절 하반절에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가 도대체 뭔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면 또 그 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터인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우리 한국어로 하면 일종의 고어입니다. 고. 지금 그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헬라어와 성경에 기록된 고대 헬라어와는 조금 어휘들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셨을 때 그렇게 발음하는 게 제일 타당한 줄로 지금 알아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나라 말싸미 둥국에 달라 사맛대 아니할세, 이렇게 국어 시간에 흔히 읽어보곤 하지만 과연 그 발음이었을지조차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주류 어학자들이 그렇게 읽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에 우린 그렇게 배우고 있을 뿐인 거예요. 헬라어야 거의 표기된 대로 읽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나 우리 한국어처럼 읽는 방법조차 세월 따라 조금 달라지는 그런 요소는 거의 적습니다만,
과연 이 막달라가 뭔가 오늘날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지명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거의 예입니다. 사실은 원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제 막달라가 뭔가 아마 지명이다 이렇게 여겨지니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하면서 아예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막달라인 이러면 이제 지명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 강화한 거죠. 근데 사실은 막달라란 지명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면 예컨대 베들레헴, 여리고, 세겜 뭐 이런 도시들이었다면 막달라는 바로 거기잖아 이렇게 누구라도 혼동조차 없을 텐데 성경에서 막달라란 지명이 나타나지를 아니하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막달라란 그런 지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인가 지명인 것 같다. 거기가 이제 이런 추론이죠. 자, 찬송가 211장 한번 펴볼까요? 설교 듣다 찬송가 찾기는 참 오랜만이죠.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자, 한번 1절 가사를 둘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일체의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에서. 그러니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오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가의 가사 작사는 그런 성경적 감동의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릴 때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하니 동방 박사가 몇 명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죠. 아마 3명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그 근거에 따라서 4번째 동방 박사라고 하는 저술까지도 나왔을 정도예요. 원래 출발할 때 4명이었는데 한 명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뒤처지게 돼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다시 되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 도착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행적을 한 박자 뒤에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대더라,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셨대더라, 이렇게 늘 현장에 있지 못하고 한 박자 뒤에 마치 경배할 때 그 현장을 놓쳤던 것처럼 늘 한 박자 뒤에 그 현장을 찾곤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더 이상 뭐 어디 가실 데도 없죠. 그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4번째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배웁게 되었다.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굉장히 지금 감동받는 표정인데 성경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 저술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3명이었다라는 틀릴 수도 있는 전제 속에서 4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가상의 이제 신앙 창작물을 이야기한 것이죠. 찬송가 211장의 그 2번째 줄의 가사도 일종의 그런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이 8장 2절의 막달라 마리아이라고 성경은 어디에서도 연결을 지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장 2절을 다시 잘 보시면 귀신이 얼마요? 무려 7귀신이에요. 성경에서의 7은 꼭 숫자 7만을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죠. 상징적, 의미적 숫자일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귀신 들린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숫자적인 의미의 7 귀신이라 하더라도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임 다음으로는 제일 많은 귀신이 들려 있죠. 왜 귀신 들렸을까? 원래 품행이 정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귀신이 무려 7이나 그를 사로잡게 됐던 것이 아닐까. 마치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엔 결국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의 육체와 영혼을 죽인다 하는 것처럼 악한 죄악을 일삼다가 귀신들은 결국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의 영향을 받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니 죄의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이런 신학적인 교리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가지고 아마 7장의 죄인인 이 여인이 바로 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이 그런 찬송가의 가사를 낳게 했고, 심지어 교회의 역사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저술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확인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굉장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다. 만약 2명이었다면 1명은 나사로의 형제였던 마리아인 것은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1명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다. 이런 쓸데없을 것 같은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오시죠. 누가복음 23장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과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네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27장, 마가복음에 15장, 누가복음은 지금 23장, 요한복음은 19장, 이 어간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49절에서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넘어가서 55절을 볼까요? 자, 55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 똑같은 여인들이 언급되고 있죠. 24장 1절에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5절 첫 단어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죠.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를 맞닥뜨린 이들인데 5절의 첫 단어 뭡니까? 여자들이. 자, 다른 복음서는 아예 앞쪽에 이 여자들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여러 차례 여인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나서 24장 10절에서 그래도 좀 더 정보를 줍니다. 자, 24장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네 권의 복음서를 종합을 해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죠. 참 마리아라 하는 이름이 이때 당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서양 사회는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서양의 역사 현대에도 메리죠. 영미권으로 발음하면 메리인데 굉장히 메리가 많죠.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머리에서 부어드렸는데 발까지 흘러내리게 만든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나사로의 형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단순히 죄가 많은 여인일 수도 있는, 한 명에서부터 두 명 혹은 세 명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여인,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인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같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한결같이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지금 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찾는다 했나요? 제 약속을 깨버렸네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2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나드 한 근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렸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향유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개봉이 되면 증발되죠. 그 향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향유를 담는 그릇은 밀봉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죠. 개봉해야 되고 입구를 촛농 같은 혹은 밀랍 같은 것으로 향기조차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봉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뜯어내야 되죠. 그래서 깨뜨렸다 하는 것은 이 옥합으로 되어 있는 옥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사기형 그릇을 완전히 박살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했다면 그 조각 파편으로 인해서 그것을 쓰지 못했을 거다. 이미 깨트리는 과정 속에서 향유는 그 어떤 깨트리게 만드는 장소에 다 흘러버렸겠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그걸 손으로 주워 담는다면 유리 조각 혹은 사기 조각들이 손에 묻어서 혹은 피가 나거나 의도치 않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의 성경 번역에서는 깨트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병을 산산조각 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밀봉되어 있는 부위를 열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깬 거죠. 마치 우리 요즘 현대 의학품 가운데 앰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끝을 딱 부러뜨려서 그거 일종의 깨트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개봉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나드 한 근,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에요. 향수라는 게 그렇죠. 너무 많은 양을 붓게 되면 그 향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조금 나는가 마는가 정도의 은은한 향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향기롭게 되지,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과도한 양을 한 공간에 그거를 바르거나 붓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7절의 이 표현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것을 전량을 지금 다 부어서 써버렸다기보다는 적정량을 부었을 것이고, 이미 개봉했으면 이제 그 효력은 급격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빨리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밀봉된 그릇에 담아서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그 잔량의 향유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어려움이에요. 이런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수많은 설교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꽤 여러 설교들을 제가 지금 한목에 다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일반 설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주장과 생각 중에 한 가지만을 취해서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인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대와 빌라도의 부하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사로잡히시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사적인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녘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동되어져서 이른 아침 혹은 새벽에 채찍으로 맞으시고 뺨을 무수히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로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의 왕이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면서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이라는 빌라도의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지금 49절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이 여자들,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공교롭게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침묵합니다. 어쩌면 그저 고대의 사회나 혹은 일반 인간 사회의 좀 상례를 따라서 여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발 씻을 물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하셨고 사도들은 아무도 그 일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그 밤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 혹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붙잡히는 자리에는 여인들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 또한 불명확합니다.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여인들인지는 모르지만 여인들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23장 27절쯤입니다. 자, 23장 누가복음이죠. 23장 27절을 보면 이미 무수히 많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27절을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마 큰 무리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 27절의 이 여인은 49절의 여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복수의 여인들을 말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4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이었는데 하루 중에서 가장 햇빛이 강렬했어야 될 시간이었는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성자를 향한 애통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45절을 보면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다 하는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묘사해주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마가 같은 이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고 모든 제자들 사도들은 다 도망갔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를 염려하며 이 여인을 이제 너의 어머니로 모셔다오. 어머니 저 아이를, 저 사도 요한을 이제 저 대신하여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요한 사도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는 보여지지만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남자 사도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을 뿐 아무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남자를 죽이거나 남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전사 같은 여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이때 당시 여인들은 아무리 중요한 사건 현장을 목격했었어도 증인의 자격조차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인들은 일종의 유령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위해를 가할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중대한 일을 확인하거나 증언할 이들로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 사도들, 제자들에 비해서 이 현장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또다시 지진이 났다 하고 우리는 가까운 나라 일본이 어떻게 지진과 그 후유증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도 최근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경미하지만 지진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느낄 정도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 몸이 찢어지거나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혹은 머리나 혹은 여러 부위가 터지면서 피가 솟구치는 현장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현장을 보게 되면 피가 그냥 조금 배어 나오고 피가 그냥 조금 흐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혈관이 건드려져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다른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을 못질하는 소리, 살갗이 찢어지고 하는 그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 그리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와 아마 어느 정도는 피가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련의 과정, 4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두려워서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들은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이나 성전 경비대를 쓰러뜨리고 예수님을 구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도록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철두철미한 신앙 가운데 괜찮아, 예수님은 저 정도는 견뎌내실 수 있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3일이 지나면 살아난다 하셨잖아, 그냥 견디면 돼, 괜찮아, 예수님은 살아나실 거야 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도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얘기였고 믿어지지 않았고 기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부활하실 예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자기들의 스승, 자기들의 은인, 향료옥합을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죽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저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극악한 반란자입니다. 흉악자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본보기로 삼아야 될 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본보기로 삼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위해서 애곡해도 안 되고 그 시신을 끌어내려서 장례 치르려고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냥 일주일 넘게 서서히 죽어가도록 고통 가운데 두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든 새들이든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렇게 시신은 방치되는 겁니다. 다만 마침 6월절인지라 그토록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의 시신을 끌어내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신을 지금 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또 다른 50절에서부터 53절의 요청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 골고다 언덕에 방치되었을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그 죽음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여인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당돌하게, 어떤 복음서에서는 당돌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달라고 하고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할지 이 여인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그저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빌라도가 장례 치를 것을 확인하자, 아까 이미 우리 읽었습니다만 55절과 5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모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신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도 한 것을 다 썼던 것이 아니라면 이미 익숙하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들은 그 남은 향유를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은 넉넉했고 이것은 이 여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장례는 과연 여인들만의 몫인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상여의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시신을 운반하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여인들에게 맡길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 분명히 지금 장례를 치르는 데는 남성의 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부활의 그날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되살아났다는 걸 모르는 채 왔던 그 여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저 돌문을 누군가 열어줘야만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분명히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수습을 해야 되고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고 어딘가에 무덤을 정해서 모셔다 드려야 되고 부활을 기대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되고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 일조차도 할 수 없었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이 여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이 여인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결국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실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기억력은 그것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때 부활을 철두철미하게 믿어서 부활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로마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한도 권세도 없었기에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오늘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모든 소망이 끊겨진 것 같고 좌절과 절망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찰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그때에 온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할 그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을 끊임없이 보여드리는 이 갈릴리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권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